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의 중요한 절이라고 할 수 있는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37절 이하도 역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에는 성전의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이 그 그릇을 들고 성전의 남쪽 문으로 나가서 남쪽 문 앞에 있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담아다가 성전 제단에 부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물을 붓기 전에 제단을 한 바퀴를 돌아야 했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 함락 작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7일 동안 물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했을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성전을 떠난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에스겔서가 예언합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채워질 때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에서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여호와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특징이 이처럼 제단 남편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 재건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또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영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영광이 찾아오지 않자 그들은 인위적으로 성전 제단에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초막절 제단에 물 붓는 이 행사는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안해낸 인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7일 동안 열심히 물을 붓고 그것을 끝내는 8일째 되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물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7일 동안 열심히 물을 붓고 안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곧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 힘으로 쏟아붓는 물은 이내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초청에 사람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시고 새롭게 재창조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 목마름을 세상에서 해결하기 위해 헤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간절한 그들을 위해서 목마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가상 7원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땅에서 목마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은총을 입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으며 또 다시 그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목마름은 오히려 나를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동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이러한 목마름을 남겨놓으신 것일까? 그 이유는 이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할 것이고 기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영적으로 무뎌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목마름을 경험하지만 또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해갈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마르다 불평하다가 죽어간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목마름 속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를 만났던 엘리야와 같이 깊이 주를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참된 해갈을 가져다 줄 그 물이 어떤 물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7장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9절에 보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배라는 이 헬라어는 코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슴, 자궁이란 뜻으로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 배는 누구의 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배에서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 배는 누구의 배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배겠죠.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배에서 왜 요한복음은 주어를 생략함으로 이러한 애매한 문법의 문장을 선택했을까?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에 푹 잠겨 우리는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생수의 강을 또한 우리 배에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이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이 말 성령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령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넘쳐서 예수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그 각 교회, 즉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지역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물이 점점점 흘러나가듯 교회는 바로 그 성령의 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곳인 것입니다.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와 이 주변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합니다. 파데아 선교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파데아 선교교회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이와 같이 그분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잠길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 이 땅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께서 나를 가득 채우심으로 우리 배에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볼까요?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고백하며 억울하고요, 좀 모욕을 당하고 순환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우린 계속 주님의 사람이기에 다시 한번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이죠. 그러나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구원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십자가의 삶으로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광의 스카, 상처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의 그 물이란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읽어드립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했습니다. 물은 곧 성령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주라고 알게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 생수의 강이시며 예수님만이 진정한 해갈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 나가게 될 때 우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같은 말이죠. 마치 우리 몸이 물에 푹 잠겨 나오듯 우리가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에게 잠기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신사도 운동에서 이것을 second blessing이다 하면서 뜨거운 체험, 방언, 예언, 신유, 기도한 자리에 금가루가 생기고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것,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레스티아스와 알파와 같은 집회들이 위험한 프로그램을 경고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마지막 날 기도할 때 성령 세례와 충만을 이러한 신비한 것들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그러한 기적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넓은 길, 평탄한 길, 높은 길만 쫓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좁은 길, 험난한 길, 낮은 길을 쫓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오해해서 성령 하나님은 늘 기적을 일으켜주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복신앙인 것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대단히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더 크게 더 길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나를 내어놓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라면 바로 그것이 기복으로 가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열심은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명절 마지막 날까지 인위적으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즉 다윗의 왕국의 재건과 부와 잘삼과 번영을 기대했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신앙을 요한복음을 통해 붙들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길을 걷는다 고백할 수 있는 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7장 4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치부가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하속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하수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아는 당국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봤느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며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47절부터 4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은 바리새인이나 당국자와 같이 매우 높으신 고매한 사람들은 절대로 초라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낮은 곳으로 온 이 예수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이 예수님의 출생지였습니다.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출생지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에서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즉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기에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사람으로 불리지 않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는가? 거기에는 아주 깊은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수를 쫓아냈죠. 헤롯의 질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쫓아냈고 애굽에서 돌아오신 다음에 베들레헴이 아닌 성령은 요셉과 마리아를 갈릴리로 향하게 했고 그 일로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라면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로 칭하면서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에 묶여서 잘못된 메시아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물을 붓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은 주님을 쫓아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일로 해서 오히려 이방의 빛이 되셔서 이방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구속의 역사를 주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생생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쫓아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사도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에 이어서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 민족까지 전해지면서 우린 이와 같이 함께 모여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지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 빛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이 가득 임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 땅에서 빛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승리롭게 잘 마치게 하소서. 둘째,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각 부서들이 1년 사역을 놓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넷째,
개인의 사업과 학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